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로 2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로부터 27절까지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석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석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뽕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인사하실 때 멀뚱멀뚱 보지 마시라니까 멀뚱멀뚱 보고 있어요. 옆에 분들에게 우리 부활의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나누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나누셨습니까? 네. 이제 밥 먹었습니까? 뭐 이거 인사하지 마시고, 진지 드셨습니까? 이거 하지 마시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오후 예배는 목장데이라서 오후 예배가 각 목장별로 다 드려지게 됩니다. 5월 달에는 계속해서 목장 예배가 우리 예배당에서 드릴 때도 있고 가정에서 드릴 때도 있고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신경 쓰셔서 그렇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이 이주민 선교하느라고 이주민 자녀들, 그 자녀들 한 26명 정도 되는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준비해갖고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너무 멋지게 잘했어요. 그래서 야, 정말 언어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되게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렇게 잘하는데 거기에 어른들은 한 분도 안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년부 뭐 한다 그러면 청년들만 가고, 청소년부 뭐 한다 그러면 청소년만 가고, 이거는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은 원래 청년부 뭐 한다 그러면 어른들도 기웃기웃해주고, 청소년들 뭐 한다 그러면 어른들 기웃기웃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른들이 뭘 한다 그러면 애들이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앞으로 뭔가 이렇게 할 때 가족 같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유아 유치부 또 어린이부가 자체 행사를 막 준비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기웃기웃해야 돼요?
어른들이. 하나님은 당연히 기웃기웃 하실 거예요. 거기에 어른들이 기웃기웃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라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 되면 누가 기웃기웃해야 돼요? 애들이.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 다 와서 같이 예배 드릴 거예요. 그래서 5월 11일 날은 우리가 전체가 다 같이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근데 오늘 광고를, 제가 지금 드리는 광고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날은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다 같이 드리는데 부서별로 앉아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가족별로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가족별로 앉아 있다가 안내 맡으신 분은 안내하시다가 자기 가족에게 들어가고, 앞에 찬양 인도하시는 분은 찬양하다가 자기 가족에게로 들어가고, 이렇게 자리들을 하셔서 그날은 어린이들, 어른들 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도 없습니다. 오후 예배도 가족별로 드립니다. 그래서 가족별로 식사하시고 가족별로 나눕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또 그날 만약에 나는 나밖에 가족이 없는데요, 올 가족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목장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날 오후에 저희 목회자들하고 가족 없으신 분들, 홀로 남을 수밖에 없는 분들은 저희하고 시간을 이렇게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이니까 그럴 때는 멀리 있는 가족들도 좀 내려와라, 같이 예배 드리자 이러셔갖고 예배 드리셔도 더 좋겠고 해서 가족별로 예배 드립니다. 제가 목회할 때 아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목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가정신앙이에요. 가정신앙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바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1세대가 그래서 조금 어렵고 힘드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또 다른 은혜들을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좌우간 1세대를 넘어서 2세대, 3세대로 가면서 이 가정신앙이 확장돼 나가야 되고요. 가정신앙이 되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들어가는 게 교육이죠. 그래서 자녀들 교육, 신앙으로 자라나는 교육, 그래서 이게 저의 또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에서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명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쫙 만들어져 가면서 하는 것이 신앙의 살아있는 자리지, 신앙을 따로 국밥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 따로, 일상 따로, 교회 따로, 가정 따로, 뭐 이렇게 따로 국밥으로 만들어 놓는 신앙은 절대로 좋은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걸 추구해 갑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서 다음 주 어린이부, 유아유치부 하면 누가 기웃기웃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른들이 기웃기웃 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셔갖고 많이 칭찬해 주시고 그런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말씀 같이 나누는데, 근데 오늘 일부에도 그랬는데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은 안 놀래시대요. 근데 나는 되게 놀랐어요. 왜 놀라신 줄, 왜 내가 이런 말씀 드린 줄 알아요? 오늘 랩이 터졌거든요. 나는 청소년부 예배 정도에서 랩 찬양하는 건 가끔 봤어요. 가끔 그럴 수 있다. 아이들은 랩이 귀에 쏙쏙 들어오니까. 근데 작년 예배에서 랩이 터지더라. 그걸 하시더라. 우리 새날교회 찬양팀이 대단하시고 함께하고 있는 우리 예배자들이 대단하시다. 우리 특별히 저기 황승정 집사님 지금 얼굴을 푹 숙이고 있는데 내가 무슨 말 할 줄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황승정 집사님을 자꾸 로키라고 불러요. 실베스타 스텔론, 우리 교회 실베스타 스텔론. 그래서 길어갖고 로키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이렇게 랩을 막 터뜨릴 줄은 몰랐어요. 그걸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어른들이 대단하시다, 훌륭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는 게 아니죠. 훌륭한 줄로 생각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런 것들 받아들이고 변화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훌륭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자리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자리를 바꾸는 거, 이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예요. 그리고 복음을 접한 사람들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십자가를 만나고 부활을 만난 사람이 그걸 그냥 가지고 나는 하나도 안 바꾸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노벨상으로 잘 알려진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분이 노벨상을 이렇게 만들려고 계획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사업가가 이런 대단한 상을 만들려고 처음부터 계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겼어요. 그 질문은 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될 것이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888년에 노벨의 형이 프랑스에서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 사고가 나고 나서 똑같은 노벨이니까, 성이 노벨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형이 죽었는데 어떤 신문이 동생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것으로 오보를 냅니다. 그때 오보 내는데 거기에 문장이, 타이틀 기사가 딱 이랬어요.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 이게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분은 우리는 노벨상으로만 이렇게 또 다이너마이트 이걸로 기억을 하지만,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분은 결혼도 안 한 독신으로 평생 동안을 과학 발전을 위해서 애쓴 사람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 다해서 특별한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발명하고, 그래서 특허만 해도 당시에 350개가 넘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이런 큰 사업체를 만들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프레드 노벨이 딱 죽었을 때 단 하나의 말로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프레드 노벨이 살아서 본 거죠. 오보가 터졌으니까. 그게 자기는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서 과학 발전을 위해서 쏟아부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죽음의 상인 이렇게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무려 7년 동안이나 이 고민에 빠집니다. 나는 죽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될까? 본질적인 질문이 자기에게 찾아왔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것을 쏟아부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과 전혀 다르게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하고 많은 군수물자를 만들고, 그래서 전쟁에 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런 물건을 판 죽음의 상인으로만 자기를 기억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 속에 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 끝에 인류를 위해 가장 가치 있는 사항을 만들어서 이걸 설립하자 해서 만들어진 게 노벨상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자신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음 전파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지상명령을 가르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명령은 보통 군대에서 이렇게 내려지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셨을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을까?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얘기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든지 아니면 질문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힘들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는 멍에를 무겁게 느낍니다. 굉장히 괴롭게 힘들게 느낍니다. 여러분, 왜 그러는가를 모르면 이건 정말 무겁고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나에게 복음의 자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게 우리의 사명을 주셨을까?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마지막에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으로 인식될 거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누구라고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을까?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의 뒷부분에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신다라고 늘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조금 힘들어 보이고 조금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은 나한테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을 주신 거다, 저는 늘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무겁고 괴롭게 만드는 사령관 같이 군대 대장처럼 우리에게 막 명령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들을 하길 원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복음의 증인되라 하셨고 사명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해외로 선교사님들을 내보내면, 저도 선교사로 나가봤지만 선교지에 있으면 컬처 쇼크라는 문화 충격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나하고 문화가 다르니까. 이건 선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여행을 조금 해보면 당장 느끼죠. 문화 충격이 옵니다. 그래서 여행객들도 문화 충격이라는 걸 받습니다. 다른 문화를 보면서 우리하고 다르네, 이런 것들을 많이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행객과 선교사는 본질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여행객은 아무리 그 나라의 문화를 만나서 충격적으로 다가와도 내 자신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그 문화 충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여행하시는 분들은 낯선 환경이 싫으면 그냥 떠나면 됩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낯선 환경이 싫다고 그 환경을 떠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거기에 적응해내야 됩니다. 해외 선교 속에서 문화 충격이 다가오고 우리와 다른 것들이 다가오면 여행객으로 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선교사로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바꿔야만 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이 다르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저 여행객과 같은 눈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꾸지 아니하고 그냥 잠깐 들려서 겉에 쓱 둘러보고 나가는 여행객처럼 그리스도인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이, 정말 내가 복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라고 느낀다면, 그러면 본질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 스스로 신앙의 원칙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 복음이 얼마나 귀중했든지 그 복음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세운 것이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자신에게 신앙의 원칙을 이렇게 세웠어요.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바울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 그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신념이 되게 강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의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다치던 어쩌던 상관없이 밀어붙이는 성격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성격으로 그리스도인들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멀리까지 잡아서 그들을 고문하고 힘들게 하고 그들을 힘들게 만드는,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을 앞장섰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에 서서 바울은 이 스데반이 죽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원래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바울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의 스스로 결단한 게 있어요. 내가 내 권리를 다 쓰지 않겠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 속에서 적용한 부분이 그 다음에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을 겁니다. 여러분은 뭘 보셔야 되냐? 바울이 5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반복하느냐? 내가 뭐뭐와 같이 된 것은 무엇을 얻고자 함이라 하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합니다. 내가 뭐가 된 것은 뭐를 얻고자 함이라. 이거 계속해서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다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자기 고집, 자기 신념이 분명했습니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내려고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혼내고 쫓아다녔습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바울은 달라집니다. 내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맞추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진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과 같은 모습이 돼서 이 사람을 얻겠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과 같은 모습이 돼서 저 사람을 얻겠습니다. 바울은 이게 자기의 신앙의 분명한 원칙이 됐습니다. 왜요? 복음이 중요했으니까. 바울은 복음을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바꾼 십자가를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이 바꾸지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중요했으니까요. 이전에는 내가 중요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신념이 앞장서서 나갔고 그걸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알고 나서, 복음을 알고 나서 바울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는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선교지에 저는 선교학을 공부해서 선교학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선교지 타문화, 다른 문화에 접하느라고 일어나는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콩고에 파송된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한 선교사 부부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됐는데 한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에게 복음을 들으러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가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져서 이거 이제 선교를 그만두고 돌아와야 되나 어쩌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불쌍했던지 마을의 한 어르신이, 노인분이 찾아와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여기 왔을 때 여러 통을 가져왔는데 그 통에 옥수수 그림이 그려진 거를 여니까 옥수수가 나와서 여러분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고기가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고 그 고기가 그려진 걸 여니까 고기가 있어서 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기 그림이 있는 통을 열고 그걸 아기에게 먹입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옥수수 통이 깡통을 열었어요. 옥수수 깡통을 여니까 옥수수가 나왔어요. 고기 깡통을 열었어요. 뭐가 나와요? 고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기 그림이 있는 그림을 열면 뭐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아기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는 야, 어떻게 아기 잡아먹어서 아기를 아기에게 죽이냐? 이렇게 된 거죠. 문화 차이인데 이해하지 못할 문화 차이지만 큰 차이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유병국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외기라는 선교단체의 한국 지부장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감비아 선교사로 나갔었습니다. 감비아 선교를 할 때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때는 물류가 제대로 움직일 때가 아니라서 뭐 김치나 뭐 이런 것들이 오가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제 얘기도 전에 했던 적 있죠. 라면 이야기. 저한테는 라면이 되게 중요한데 이분한테는 김치가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이 김치를 어떻게든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고추씨를 찾아가지고 고추를 심었어요. 배추씨를 찾아가지고 배추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막 1년 동안 온 힘을 다하는데 배추도 안 자라고 고추도 제대로 안 자랍니다. 기후가 다르니까 이게 자라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실패하고 다음에도 또 배추 심고 고추 심고 하는데 또 안 자라고 몇 번을 이걸 하다가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책 하나를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김치 하나 포기 못한 선교사예요. 세상에 복음을 위해서 가족도 다 포기하고 자기 인생의 커리어도 다 포기하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나갔는데 정작 그 자리에 서보니까 김치 하나 포기 못하는 자기 자신이 보이더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도전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뭘 바꿀 준비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복음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는 그 복음 때문에 바울은 내가 해야 될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이면 저 사람에게 맞춰서 이 사람이면 이 사람에게 맞춰서 나 자신을 다 바꾸겠다가 말하는데 우리는 복음을 귀중하게 여기고 복음이 우리에게 최고라고 말하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뭘 바꿔가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건 교회 몇 번 더 나오는 거 그게 아닙니다. 새벽 좀 더 많이 나오고 저녁 예배 좀 더 나오고 이게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에 가장 중요한 건 내 중심은 뭐가 바뀌었냐는 거죠. 복음의 은혜 때문에 내 자신의 어떤 성격을 바꿔가려고 하느냐.
복음의 은혜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과 꿈과 내가 하고자 했던 일들의 뭐를 바꾸려고 하느냐? 하다못해 내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내 성격을 바꾸려는 아내가 있느냐?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성격을 바꾸려고 하는, 내 인품을 바꾸려고 하는 남편이 있느냐?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를 다 바꾸려고 하고 믿음의 자리를 키워주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하고 묻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복음이 너무 귀중하다고 말합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말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속에는 뭐가 변하고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입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 멋진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새날교회에 와서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옛 모습을 자꾸 입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부활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설교했듯이 부활은 실제입니다. 부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무덤을 깨뜨리는 사건입니다. 무덤 속에서 여전히 썩어질 것을 위해 일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변화된 것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게 부활 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옛 습관의 자리를 내려버리고 우리 가운데 정말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봐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이걸 위해서 자기의 원칙을 정한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신념이 강하고 내 성격이 강하고 내가 잘하는 것이 강했던 이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있는 사람처럼, 누가 보면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사람처럼 자기 자존심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이 중요했으니까. 내 인생의 복음이 중요하니까 그 복음의 자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자존심의 자리도 내려놔버리고 내가 생각했던 방식도 내려놔버리고 오직 사람을 얻고자 수고했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설교할 때 홍콩의 도풍산 교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도풍산이라는 절이 완전히 교회로 바뀐 사건이 있죠. 거기에 라이너트라는 선교사님이 선교부에서 이름이 제명당하면서 이분의 신앙이 변질됐다라고 욕을 먹으면서까지 거기서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도풍산에 있는 그 절의 스님들이 스스로 우리 다 예수 믿는 걸로 바꾸고 이 도풍산을 바꿨죠. 우리 청소년부가 몇 년 전에 거기를 다녀와서 실제로 거기를 봤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설교를 하고 나니까 저한테 오셔서 우리 거기 갔다 왔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들의 틀들을 바꿔내지 않으면 복음 없는 사람을 얻지 못합니다. 내 가족을 구원하고 싶으시면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 모습을 바꿔야 합니다. 이웃을 변하게 하고 싶으면 그러면 그 이웃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변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기쁘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이에요. 부활의 사건, 복음, 그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다른 사람을 맞추게 하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기쁘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의 기쁨이 사라지면, 부활의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는 우리 자존심, 우리 것들을 주장하기가 쉬운 거예요. 여전히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폴레옹이라는 프랑스 영웅이 있어요. 근데 이 나폴레옹이 원래는 아주 조그만 코르시카라는 섬 출신입니다. 거기는 프랑스 본토보다는 오히려 이탈리아 사람들이 말을 잘 알아들을 만큼 사투리가 심한 곳이었어요. 이 사투리가 너무너무 심해서 부관들에게 얘기하면 말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글을 쓰면 워낙에 악필이라 그 글씨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베르티에라는 참모 한 명이 이 나폴레옹의 말과 글을 찰떡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매번마다 그걸 잘 전달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승진하고 그래서 프랑스의 큰 영웅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마지막 나폴레옹의 큰 전투였던 워털루에서 지죠. 이 전쟁에서 진 원인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베르티에가 이 전쟁에는 이미 죽고 없었다는 거예요. 베르티에가 죽었을 때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 말을 누가 전달해 주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달이 안 되니까 그렇게 뛰어난 전략을 만들었던 나폴레옹도, 그렇게 대단한 전술을 구사했던 나폴레옹도 결국은 지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해석해 주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그걸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를 통해 증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이 복음이 나에게도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감격하는 사람이 나 자신을 바꾸려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만든 이 신앙의 원칙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다 바꾸겠습니다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버리겠습니다예요. 12장 고린도전서 9장 23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는 건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들이, 저는 말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바꾸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팀은 얼마나 영성이 뛰어난지 찬양을 또 기가 찬 걸 준비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의 존재를 바꾸셨잖아요. 주님이 정말 죄인이었던 나를 의인으로 바꾸시고 정말 우리의 모습이 아닌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바꾸신 그 은혜가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뭘 바꾸시려고 합니까? 내 자신의 모습 안에 어떤 모습을 내려놓고 바꾸시려고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그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나는 바뀌어졌는데요. 멈춰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에 맞춰 계속 바꿔가는, 저는 오늘 그래서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야, 랩도 받아들이네, 어른들이 랩도 받아들이네. 그건 굉장한 변화죠. 찬양을 일어나서 받아들인 새날교회는 굉장히 열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만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자리는 우리의 일상의 자리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뭘 바꿀 거냐, 그 복음의 귀중한 것을 위해서 내가 뭘 내려놓고 바꿀 거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분간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바울이 정했던 원칙과 같이 내 자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 그 복음이 귀중하기에 복음 앞에서 내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모습으로 그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바꾸었던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얻고자 하는, 그 사람을 구원코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어떠한 부분을 바꿀 수 있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에게 마땅히 바꾸라고 하시는 인품도 성격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 그 십자가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감사한지 그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만들고 내 자신의 성격과 성질과 신념을 바꾸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리 안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보다 그 사람의 자리로 바꾸어서 그 사람을 얻고자 하며 바라는 그 자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 있는 자로 오늘 진정으로 우리의 가슴이 변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또 사망 권세를 끊으시며 부활하시며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우리의 인생에서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복음이 되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 앞에 바울이 변화되어 자기 자신들을 변화시키려 하고 자기 자신들을 내어놓으려 바꾸려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 복음이 귀중하기에 그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고자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의 자리를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 아내를 얻게 하시고 내 자신이 변화되어 남편을 얻게 하시고 내 자신이 변화되어 우리의 자녀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내 자신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이웃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